요한복음 17장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보는 중에 있고요. 17장을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 영광 이렇게 좀 봤고요. 그 앞에는 예수님의 기도 삼일체,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좀 보고자 합니다. 17장 21절 말씀, 본문 말씀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들도라고 말하죠. 그들도, 다른 말로 말하면 부름받은 사람들도, 선택받은 사람들도, 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오늘 내용도 보니까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번에 우리 그 신의회 가서도 우린 교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선지식이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있고, 근데 그 현장은 교회를 대부분 안 다니던가 뭐 성경 찾으려면 거의 못 찾아요. 왜냐하면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프린트물 뒤에다가 본문을 제가 프린트해 갑니다. 앞에 내용들하고. 그리고 그 모임을 생각하면서 좀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늘 제 중심에 있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쭉 개인만 한번 훅 훑어도 대충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목회자로서 주시는 또 말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현장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항상 헷갈려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예배합시다라고 해서 막 그냥 그 충만함에 기뻐서 막 끌고 나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그들을 막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막 그런 말들을 준비해서 의도하는 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방법이에요. 어쨌든 조금 담백하고 조금 드라이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계속 전달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들에게도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다. 성경이 이 영신 그 콘크리트 머티리얼 그래갖고 뭐 그런 콘크리트 원재료 관계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YSC, 제가 최영식이잖아요. CYS거든요. 그러니까 영식 최영. 거기가 YSC예요. 그리고 M이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또 한참 웃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YSCM 그 영신 기업에도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없이 어떻게 저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한 목표가 있다고. 목표. 오늘 이번 주에 오후에 할 내용인데, 목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못 읽어요. 무당들은 뭘 읽지 않습니다. 그냥 귀신 들린 것이지. 불교인들도 웬만해서는 모든 불자들이 불경을 잘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한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 편한 게 많이 나왔겠지만 카톨릭 교인들도 개신교하고는 달리, 물론 옛날 뭐 개신교도 거의 뭐 비슷하지만 카톨릭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죠. 근데 물론 카톨릭에서도 조금 뭐 한때 또 다른 개혁이 막 일어날 때는 카톨릭에서 성령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아, 카톨릭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잘 보진 않아요. 제가 경험치로 우리 현준이랑 제가 몇 개 나라 같이 갔었는데 쿠바도 같이 가봤고, 그 가난한 나라에 돌멩이 4개 두고서 교회를 해요. 문짝도 없고 지붕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 4개를 해놓은 곳이 교회예요. 그 안이.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거기는 성도들이 교회 건물도 없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디오피아를 가니까요, 이디오피아 글씨는 동글동글해요. 이 콩나물을 잉크 묻혀갖고 막 이렇게 휘저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가 고대어 비슷해요. 이렇게. 또 파키스탄 우르두어를 보니까 따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을 쓰는 나라는 대충 읽을 수가 있잖아요, 발음으로. 근데 발음을 조차 할 수 없는 나라도 가도 성경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집트 글씨로 된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성경을 30권을 갖다 줬어요. 30권이 다 그러니까 외국 다른 나라의 성경인 거예요. 이제 그분은 성경을 모으다가 결국은 은퇴를 해서 이걸 다 저희한테 주고 간 거예요. 물론 제가 나중엔 다 책을 다 버렸습니다만은, 또 인천 주한 감리교회인가 주한 장로교회 가게 되면 대단한 교회예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에다가 성경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국가가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희귀본 전체가 100권인데 그 한 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책들. 루터가 만든 성경책 거기에 있어요. 렙돈,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동전 화폐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고, 야, 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 가면 성경이 몇천 종이에요. 이렇게 수장고까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성경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경험치가 20년인데 성경을 내가 2번 읽었다라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교회 경험치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우선 내용들 좀 보면서 21절 말씀 속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들도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삼일체가 표현이 되어졌고, 그 기도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오늘은 그 기도 속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거나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 대략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갑자기 순복음교회 부흥을 해서 기도한다랄지, 저 파키스탄 오지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또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선교를 많이 하면 그것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기도 제목을 책을 만들어서 매달 냈었어요. 지난 교회 있을 때 전 세계를 다 집어넣어놓고 교회를 다 집어넣어놓고, 그렇죠? 그냥 월요일은 이만큼 기도, 화요일은 이렇게 기도, 모였을 때는 무슨 기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몇 년을 운영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는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기도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적어서 기도하니까 적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의식의 흐름, 영적인 흐름,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기도할 때 뭘 기도했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주님께서는 몇 시간 뒤면 잡혀갈 건데 기도하는 바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를 들면 부부끼리 하나가 안 돼. 얼마나 불편해 이게.
그리고 가족끼리 하나가 안 돼. 콩가루 집안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가족 뭐 가게도 또 가족 상담에 유명한 어떤 그 가족을 표현할 수 있는 도형들이 이렇게 도형.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동그라미가 이렇게 겹친 거예요. 교집합이 있고 합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은 아버지 안에 엄마 아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그란 원에. 어느 집안엔 엄마 안에 아버지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집안은 아버지와 엄마와 애들이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 엄마, 애들이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각각 따로요. 같은 공간에 살지만 남의 남. 그렇죠? 어떤 가족은 일정한 정도를 교집합을 하고 일정한 정도는 독립되어 있는 거죠. 건강한 가족입니다. 아버지 안에 온 가족이 있다. 아버지 중심의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말들이 법이야. 이 가정은 결국은 병듭니다. 엄마 안에 모든 가족이 다 있어. 아버지 필요 없어. 애들 필요 없어. 다 엄마의 어떤 그 결정이 이 집안의 모든 걸 좌우하는 거야. 그러면 병든 거예요. 거기에서 역기능이 일어나요. 그래서 역기능 가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 역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뭐 동맥에서 정맥으로 가나? 피가? 맞습니까? 대현이가 맞다네. 이거 실험을 하니까. 그렇게 반대로 돌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가 안 됨으로 해서 생겨나는 병리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자기 위치에 앉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면서부터 생겨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 가정이 건강하면 부모 사이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들과 교제가,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인격인데 그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라는 말씀을 굳이 강조를 할까? 삼위일체, 그럼 삼위일체지만 각각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일체라는 말을 강조할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여러분도 같이 경험한 교회입니다만은, 지하에 있다가 교회가 이런저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흥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이장로님하고 교회에 물이 넘쳐가지고 물에 훔쳐다 걸려가지고 막 창피도 당하고 막 교회 물 퍼내는 게 일이었어요. 비가 오면 그냥 물 넘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일이었던 교회가 어느 날 종교부지를 얻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상암동 그 땅에다가 땅을 종교부지 얻어놓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걸 봤어요. 교회가 세워서 너무너무 좋은데 교인들의 관계가 점점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 개인 느낌이겠죠. 점점 멀어지면서 6층 건물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인들 거리가, 교회는 더 커지는 것 같고 이러저러해서 뭐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느낌은 옛날 같지 않은 거야. 옛날 같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아쉬운 거죠 이게. 야 이게 왜 이럴까 이러면서 조금 교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이 돼요. 전도가 이제 데리고 오고, 저도 여러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교회 안착을 시키고 떠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도와서 교회를 어쨌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 교회를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하나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런저런 일을 겪다가 근간에 또 어려운 일까지 당한 거로 뭐 여러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지금 하나라는 말씀 나온 구절을 보는 거예요. 17장 11절, 17장 21절,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11절, 21절, 21절 똑같이 어떤 각도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26절 간단한 이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대 사안이 있으면 기도할 때 자꾸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뒤면 잡혀가서 죽는다고요. 우리가 킹 오브 킹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기도하고 쟤들한테 왜 깨어있지 못하냐고 말하는데 그때 유다가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잡는 장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과 귀를 자르고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또 어떤 기도 반복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 2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소이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달라는 기도를 11절, 21절, 22절,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면 교역자들은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대충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앞에 세우고 줄을 서고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뭐 한 주간 승리하시라고 이렇게. 근데 언젠간 나오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섰던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옆에 섰죠 이렇게. 그리고 다음 주도 보니까 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어느 날 보니까는 축도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 그게. 결국 그러더니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이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사임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가 된 어떤 친구는 그 친구도 목사가 됐겠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가 되자는 그것을 예를 들면 작은 일. 아니 어디 있으면 목사님 옆에 쓰던 목사님 옆에서 3번째 쓰던 4번째 쓰던 게 뭐가 중요해 그게. 근데 그 친구 그걸 중요해서 너무 여기는 거예요. 그때 현상을 보고도 참 이상한 친구다. 그리고 막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쓰려고 생각하면 놀래가 막 뛰어서 막 거기 쓰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따져보면 너무 어린 친구예요. 참 그런가 보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말았죠. 큰 거 아니니까. 어떤 친구는 또 어떤 목사님한테 막 수련회 갔었는데 막 그때 강화도였나요? 막 대들고 막 내가 봐도 너무 매너가 없고 세상에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어린 친구가. 그래서 자기 선임한테 목사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막 눈 부라리고 막 그러는 걸 막 씩씩거리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바닥을 막 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도 여러분 제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느끼냐면은 교회도 뭔가 거리감이 이렇게 있어지는 모습인데 교육자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유명한 RTS를 안 나왔다고, 그렇죠?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저렇게 따를 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렇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니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사실상은 다 교회를 쪼개는 그런 태도고 자세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기억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은 삼위일체, 그렇죠? 하나됨의 의미를 따지자면 하나됨의 아까 첫 번째는 성경구절 4구절을 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됨의 의미, 연합의 의미를 말씀드릴 건데 삼위 하나님의 연합에 근거한 하나됨이에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3분 사이에 갈등이 없으시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일체란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부부에 있으면 동체라고 말을 하지만 부부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살면서 갈등들이 산만큼 많잖아요. 그렇죠?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막 싸우면 헤어질 것 같아요. 헤어지고 싶고. 근데 조금 지나다 보게 되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싸운 건 싸운 것이 헤어질 이유가 아닌 것이죠. 그걸 알게 됩니다. 전쟁하면 전우끼리 총 갖고 전쟁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데 서로의 갈등이 있고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총질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이제 시대가 참지 못하는 시대가 돼서 어쨌든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근거에서 하나됨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다. 단순한 조직적인 통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일치와 사랑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하나됨이에요.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전도회가 한 분이 술을 드셔. 그럴 수 있죠. 남전도회가 그 사람을 살리려고 다 같이 술을 먹어. 이건 일치가 아닙니다. 이건 일치가 아니에요. 전 그런 목사님들 본 적이 있어요. 기도원 갔는데 목사님들이 술 드시고 계신 거예요. 뭐 조금 좀 진보적인 교단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란 저를 보고서 그때 놀라는 거죠. 놀란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제 친구랑 같이 어렸을 때 기도원 갔다가 대한수도원인가 어딘가 갔을 때 봤던 모습인데 아무리 진보적인 교단이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지금은 엉망진창이 돼서 너나저나 막 교회가 다 엉망진창이지만 그 당시엔 그래도 되게 보수적이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토대가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좀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두 가지 기도예요. 세 가지 기도예요. 영광과 하나됨과 거룩이에요. 다음 주 거룩을 볼 건데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 드러난 것은 그분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보니까 삼일체가 드러나 있어서 말씀 본 것이고 영광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소원은 뭐였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도 몇 교회가 됩니다. 제 모교회도 결국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신앙생활의 행복이 전 그 지점에 있어요. 그 지점에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뭘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성장하였었고 또 성장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몇 분들도 거기 동참했었고 교회가 청년회가 부흥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수색동 그 서울 변방에 있는 늘 목사님 하신 얘기 서울 변두에 있는 그 수색동 그렇죠? 삼변탄 삼천년탄 앞에 있던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본 거예요. 청년들이 가득했던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목사님이 이런저런 갈등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됐고 장로님들은 또 따르는 분들과 교회를 함께 나가게 되었고 북가조동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 남은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재출발을 한 거죠. 재출발한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교연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서 시흥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었어요. 시흥의 어느 교회를 간 이유는 연남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돌아가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 거죠.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해 주시고 후임을 삼으려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분도 최씨 목사님이신데 지금 대신 측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노회장도 총장도 하시고 막 그러셨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결국 그 교회를 나와서 또 양우리 연남동에 있는 교회를 또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교회가 지하에서 상가 건물에서 종교 부지를 얻어서 교회가 크게 아주 말쑥하고 너무 조용한 곳에 교회를 얻어놓고 한참 부흥하다가 또 얼마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제가 지난번 사역하던 교회가 어떤 목회자의 태도와 자세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순간 교회가 참 놀라운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시기에 다 각자 원하는 교회로 교인들이 확 나가는 걸 봤어요. 전부 제가 회의하고 제가 데려갔다고 말이 소문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는구나. 물론 넓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거 믿어요. 하지만 아쉬운 거죠. 이제 교회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교회를 이렇게 독립시켜서 이렇게 띄어서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교회가 우하면서 그들이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십수년을 살 것인데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왜 우리는 이래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는 말을 이렇게 힘주어서 했구나라고 더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구나. 죄성 자체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질 않나. 그렇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질 않나. 이런 일들이 성경에 창세기 문을 열면서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원네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모든 거 다 맞추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많은 것들이 오염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틀렸는데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냥 하나가 된다는 그 의미에서 그냥 참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는 거, 연합이 되는 거. 이런 의미가 교회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출발했던 초대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왜 없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교회가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거의 2000년입니다. 2000년. 왜 2000년 된 교회는 없을까요? 그렇죠? 성당 건물만 덜렁 이렇게 있지 사실은 그 교회는 없잖아요. 저기 행신동에 가면은 행신교회인가 행주교회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 카페 위에 있는데 그게 원더우드가 세 번째 세운 교회예요. 그게 가면 그냥 지금 일반 교회예요. 일반 교회. 근데 홈페이지에 보면 써 있어요. 원더우드 개척한 교회라고 이렇게. 근데 좀 외진데 이렇게 있어요.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이게 그 교회구나라고 봤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 원더우드 세웠으면 지금 무슨 언제입니까? 그게 거의 100년이 돼갈 건데 멋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왜 1000년은 못 가고 2000년은 못 가는지. 뭐 1000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회가 왜 깨지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부부들이 안 싸는 부부가 어디? 최수종 같은 사람은 특별한 양반이지 진짜 안 싸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정순 장로님하고 조명희 목사님 정도는 안 싸우고 계시겠지만 안 싸우시죠? 왜? 웃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싸우거든요. 저도 많이 안 싸우는 편인데 왜 싸움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그게 있죠.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될 것을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이게 기본적인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돼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 이런 거죠. 내가 남준대 회장이니까 다 나한테 맞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큰 심부름꾼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 왕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려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장로님으로 남전도회 회장으로 여전도회 회장으로 권사님으로 그 위치에 선배라고 거기에 세운 거예요. 저는 그런 자세 중요시 여겨요. 어떤 자세냐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자세가 남들이 못하게 하는 남들이 나만큼 못하게 하려고 조작하거나 남들이 나보다 못하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거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런 모든 태도들은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려면 기본적으로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섬김이. 주님께서 성육신은 이 땅에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셨나 보다가 아니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가는데 일상생활이 태도가 자세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기위주적이고 너무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다. 이거는요 큰 죄예요. 큰 죄. 큰 죄입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가장 잘 지을 수 있는 치명적인 죄가 강단에서 성경만 안 하는 거예요. 성도가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는 자체도 큰 죄입니다. 그렇죠? 술, 담배의 큰 죄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올바른 행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행실을 하면서 신부로서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올바른 행실을 행하며 사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거치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신부야라고 해서 막 찍어바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태도로서 올바른 자세 가지고 주님을 신부로서 기다리는 것이 신부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미인 세 번째 뭡니까? 복음 증거를 위한 목적으로 연합인 거예요. 그렇죠? 단지 하나됨은 내부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교회를 보니까 야 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가 돼 있네. 저들 보니까 뭐가 있네. 여러분 모여있지 않으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모여있어야 뭐가 표가 날 거 아닙니까? 모여있어야 맛있는 집인 줄 알고 모여서 그들이 하는 것 태도를 보고서 뭔지 그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교회를 보니까 저들은 늘 힘든 것 똑같은 것인데 찬양을 하고 있고 예배를 하고 있네. 저들은 뭘 믿는 거지? 그런 의문과 그런 궁금증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광을 구하고 있고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하는 목사. 목사는 가스라이팅 하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대언하는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막 말을 잘하고 많은 스펙을 준비해 와가지고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그 스펙 가지고 교연들을 누르고 박사학위 몇 개나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교연들이 말을 듣고 학벌이 높으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목사님을 알고 그거 아닙니다. 그가 초대교회 때 박사학위 받은 제자가 어디 있으며 한국 초대교회 때 교회가 한참 순교하고 막 이 복음을 세워나갈 때 부흥이 확산될 때 학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음 가지고 한 거지.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한 줄 알면 성경이 중요한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이 중요한 줄 알면 성경을 대언하고 있는 교회가 중요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삼성에서 가르쳐 줍니까? LG에서 이거 가르쳐 주나요? 아니면 애플사에서 성경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돈 벌기 혈안이지 성경 안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만이 이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살아가면서 경제 어려움 없습니까? 목회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에 잘 숙련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남들은 밥 10개 먹을 때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10개 먹으면 목회자도 10개 먹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딱 가다 놓고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견눈질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치를 아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저는 사랑의 교회를 많이 흠모해왔던 사람인데요. 오늘의 교회에서 평신도를 깨운다 일종의 제자 훈련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거 안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도 바뀌었지만 그거 안 해요. 그때 그 탄력에 의해서 부흥했던 사람들 지금 그 교회 가득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작은 교회 안 가잖아요. 어제 신우회 때 갔는데 그런 말을 해. 거기 보험하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큰 교회 나간대요. 여의도에 있는. 왜 큰 교회 나가냐고 물으니까 집이 여의도고. 그리고 작은 교회만 가면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냥 큰 교회 가서 그냥 표 안 나게 앉았다 와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대부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서 혜택을 누리고 싶고 큰 교회 가서 내가 그냥 교회는 나가지만 나한테 크게 얽히지 않고 그냥 뭔가 내가 안 하고서 그냥 기본적인 예배만 들고 내가 쑥 나오기를 보통 원하시잖아요. 그건 나아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 드려요. 그거 아닙니다. 혹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를 안 나가고 그거 틀린 겁니다. 성도로서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가 안 될 상황이지만 하나가 되려고 싸우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말을 그렇게 기도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묵상하지 않는다라면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은 감리교, 다음 주는 장로교, 그 다음 주는 침례교, 그 다음 주는 무슨 성결교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교회, 내 교회인 줄 알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커가는 광야 생활 역할을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갈 때 광야가 필요했다고요. 왜 그걸 인정 안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양탄대 태워서 가나안 가면 돼요. 여기서 부산 400 한 몇 킬로 되는, 제가 부산 갈 때 보통 찍고 408km 나왔어요. 그 초입까지 408km면요 하루에 40km만 걸어가면 돼요. 그럼 10일이면 가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계산했을 때에는 그 먼 거리가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40년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시요. 일주일 갈 거리를 40년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육신으로 걸어가도, 아니 혼자 가면 10일이지만 200만이 갔으니까 한 달 걸린다고 칩시다. 한 달이 걸려도 이게 이해할까 말까인데 40년을 어떻게 그 길을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안 계시다고 말하기에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교회 생활도 있다라고요. 근데 교회에 부딪히기 싫어서, 교회가 이러저러해서 라고 해서 소파 앉아가지고 저 수박 씨발라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원했던 예배가 그거였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새끼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새끼들이 나중에 어떤 교회 생활할 거를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교회 가셨으면 교회를 등록하세요. 교회를 등록하시고 교회 정확한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한 부분을 섬기면서,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있으면 교육기관을 섬기면서, 아니면 성가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봉사거리를 하면서 성실함으로 주의를 함이 맞습.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헌신했다면 그걸 그렇게 공치사하고, 제일 보기 싫어 그냥 공치사하는 사람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 되기, 아니 이 지금 당장 곧 잡혀가고 죽을 이 위기에서 왜 굳이 교회 걱정을 하시냐고요. 그냥 다른 말씀을 하시지 굳이 교회 걱정을 왜 하시냐. 돌아다 보니까 교회 걱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려움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한번 상처를 딱 받으면 신앙생활 바로 하는데 몇십 년 걸려요. 왜? 목회자에 대한 불신. 그렇죠? 교회를 그냥 동아리로 볼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사람 모임 라이언스 클럽으로 볼 거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동호회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관이 틀렸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안 돼요. 설교라면 저거 설교 또 하네.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큰 교회 나가면 얼마나 혜택 누릴 게 많습니까? 교회 카페도 있겠다. 교육기관 잘 돼 있겠다. 들을 여러 가지 강좌가 많겠다. 가면 또 내가 쫙 빼입고 나가갖고 금은보화 걸치고 장신구 걸치고 나가갖고 또 내가 행색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걸 보통은 지금 사람은 대부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생각을 잘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어디에서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막 비가 오는데 막 텐트 치고 옥상에서 밥 먹다가 막 물 쭉 흘러서 밥그릇 물 다 들어가고 그것도 낄낄거리고 웃고 수도 얼어가지고 녹이다가 막 또 물 새가지고 막 하던 그런 기억들, 물 퍼내는 그런 기억들, 그래가면서 불평 하나 없이 또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고 좋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의도하는 것은 어떤 시각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는 가요. 내가 고생해서 믿었으니까 새끼들은 편하게 믿게 해야지. 뭐가 편하게 믿게 하는 거냐고요. 신앙생활이 편한 거냐고요. 기본적으로 편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남들이 안 믿는 걸 믿는다고 말하니 오죽하면 좁은 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좁은 길을 가는데 내가 진짜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좁은 길로 결코 안 보입니다. 결코 헌금 내고 11조 내는 것이 뺏기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인지 아니까 그것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배울 그런 게 있냔 말이죠. 큰 교회 나가서 뭐
온라인 쑥 헌금해버리고, 예를 들면 옛날 어른처럼 1,000원짜리 다리 밑에 내서 돈 내고 이런 헌금 내고 이런 거 없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야, 이런 교회를 걱정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장본인들이 사실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따져보게 되면. 예수님의 전달하신 핵심 메시지는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똑같은 얘기. 이 얘기는 하나란 얘기야. 연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우리 안에 있으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래요. 그렇죠? 사실은 전도 그러면요, 굉장히 군사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런 거죠. 현준아, 킹 오브 킹스 봤어? 아니요? 꼭 봐. 이 말을 왜 합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주식을 하면은, 야, 너희 이거 한번 투자해봐. 괜찮아. 왜? 수익이 나니까. 야, 너희 이런 거 자전거 한번 타봐. 너무 좋더라. 왜? 해보고 좋으니까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시선, 안 믿는 자 속에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쁜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현대계 성장에 맞춰가지고 전도 몇 명 했어, 영접 몇 명 했어라고 체크하기 시작하면 뭔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의도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싹 만들어 놓고 신천지 내용 전달하고 또 전도 못하면 벌 받고, 이거는 이해는 가요. 저도 한때는 영접을 하루에 한 명씩 안 시키면 밥을 안 먹겠다 그래서 며칠 굶은 적도 있어요. 왜? 영접 못 시켜가지고.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죠.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돼 가지고 온 성도들이 영접 못 시키면 굶어라고 말을 하면 뭐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쁨이 아니죠. 그렇죠? 기뻐지면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의무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거는 그때부터 교회가 물 건너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하나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앙의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현대 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제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목회자는, 결국은 교육기관들은 계속 말씀이 흘러들어갈수록 도와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결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관계적인 연합을 좀 해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가 존중하고 좀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섬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지난번에 공항 나갔는데 우리 이인숙 집사님 남편분이 나오신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만나보냐고요.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렇죠? 두 번이나 만나뵌 거예요. 거기서 꽤 장시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 그렇지,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복음 전할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아리미를 통해서 또 아빠까지 만나게 된 거예요. 아리미가 필리핀 안 갔으면 그 아빠를 못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뵈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생각도 들고, 또 얼굴 보고 있으니까 더 기도할 때 품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만남이지만 뭐 제가 너무 촐랑거리면서 대화해서 좀 돌아오면서 반성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단순하게 교회는 외형적인 연합이 아니라 관계적인 연합으로 좀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MBTI 전문가 아닙니까? MBTI로만 봐도 16가지의 기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들 간에 다양한 그 생각들의 불일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아, 사람이 원래 이렇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주거니 받거니 밀당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너무 흥분하지 않고 너무 격하지 않게 대화를 해나가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코너에 100이 있으면 한 80만 혼내도 돼요. 20 정도는 피할 길을 줘야 됩니다. 100으로 항 밀어버리면
애들 튀어요. 그렇죠? 화가 받치지만 20 정도는 여유를 갖고 혼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권면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징계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 속에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다양 속에서 광야다. 교회는 광야다. 광야 속에서 하나 되는 과정을 주셨다라고 해서 문제와 고난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아뢰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요즘에 삼촌분하고 그 조덕형, 어머니 조옥형 둘 다 형자 돌리면 어떻게 형자 보니까 뭐 구현 좀 다릅니다만은 옥화 옥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자로서는 어머니가 막내고 삼촌은 진짜 막내고 이제 둘이 굉장히 앙숙이에요 이렇게. 근데 조땡형 두 분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섬기면서 느끼는 게 노인들은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를 좀 많이 느껴요. 결국은 저 길도 내가 갈 건데 그렇죠? 그 길을 저는 안 가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십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생로병사를 겪으면 저도 그 길 가고 이장로님도 그 길을 가고 나중에 현주에도 그 길을 가고 조은경 원사님도 그 길을 간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조금 지나면 벨트도 못 매, 헐렁한 바지 입어야 되고 몸빼 같은 거 입어야 되고 넥타이 못 매요. 좀 지나면 이제 갑갑해가고요. 그러니까 이러고 등도 굽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입장이 될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도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노인들이 요양 등급받는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이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좀 몰랐어요. 그걸 해보면서 아는 거야. 신청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로 묻고 상담을 하는구나. 그래서 치매 검사하는 거죠. 어머니 모자, 고등어, 새.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뭐 막 하다 물어봐. 어머니 아까 말했던 게 뭐예요? 뭐?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딱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치매, 엄마는 괜찮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 내렸는데 그러면서 노인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 또 후배 하나가 그런데 또 센터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국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이런 세계가 또 있구나를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병은 또 이런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면서 참 어쨌든 교회가 노인들이 왔을 때 뭐 치유석도 필요하지만 어떤 그런적인 서포트 도움도 우리 교회 노인이 많지 않지만 노인 생겨서 아플 때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는. 교회가 섬겨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뽀대 있게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기본적인 성정을 조금 점검을 좀 해야 됩니다. 기질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태도 자체가 거만한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기본적인 토대가 나 잘났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하나됨을 깨는 이유가 된다고요. 복음 있고 주 사랑 있어도 다 잘하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모임을 깨게 돼요. 그거는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잘못된 태도, 잘못된 자세, 단순하게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됨을 막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 목사가 50을 말하는데 누군가 70을 말하면 교회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목사가 70을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성도에게 맞추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보통 복음을 들은 사람들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몰라.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고 저 또한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우리만 있다는 것처럼 그럼 그동안 뭐 다른 사람들은 무슨 복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확신은 좋은데 확신을 넘어서 그것의 교회를 깨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의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단적이 아니고 교회가 사이비적이 아닌 것이라면 교회는 하나 되는 쪽으로 모든 성도가 모든 직분자들이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보니까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서 둘을 하나로 만들었대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니 삼일체신데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전 세계 쿠바에 볼리비아에 아르헨티나에 칠레에 그렇죠? 뭐 캐나다에 쿠바에 다양한 나라의 교회가 다양한 형태로 있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가 되게 화해하도록 주님께서 연합케 하신 거예요. 하나 되면 십자가가 사건이 절정이에요.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몸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가 구원받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 말로뿐만이 아니라 삶 전반적으로 삶의 태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간에 받지만 순간으로 받지만 믿음은 한평생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 허락하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믿음 갖고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박하고 비난한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나온 사람들이 다양한 수련 형태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도와야 돼요. 다양하게 돕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건면하면 안 들을 거예요. 안 듣는데 어느 순간에 탁 들려요. 이사야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가라. 말씀 전해라. 이거 기억해라.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을 거다 그래요.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를 향한 헌신, 하나를 향한 봉사, 또 하나를 향한 어떤 수용, 하나를 향한 자기 희생이 교회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큰 교회는 일꾼도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일꾼이 없겠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됨의 본질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는 하나 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주의 인자하심과 헤세드, 그렇죠? 평강과 샬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길 부탁을 드리고, 이 마음 가지고 교회가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우리 가슴속에 넘쳐 흘러서, 그렇죠? 넘쳐 흘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보면 막 이렇게 후광에 비친다. 제가 그 남산 올라갔다가 이승기를 봤어요. 뒤에 달이 떠 있어요. 이렇게 후광. 안 믿으시죠? 사진을 찍는데 뒤에 후광이, 연예인들이 뒤에 후광이 있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를 내가 이승기 보고 느꼈어요. 이승기 보고. 와, 한창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안 보이는데 불신자들이 보게 되는 그 빛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나와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그들이 거기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계속 그 자리가 얼마나 영적인 자리겠습니까? 그냥 모여서 지역 주민들끼리 동네끼리 모여서 일주일 동안 잠깐 삶을 나누고 기도할 근심 같은 거 잠깐 기도 나누고 짤막하게 기도하고 그냥 말씀 나누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물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이 결국 바위를 쪼개는 것처럼 작은 것 같지만 그 모임들을 통해서 5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부탁을 드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요한복음 17장 하나를 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는 그런 모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